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라는 것을 함께 외칩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은 찬양하라 하나님을 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떼어서 이야기하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그래서 붙여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뜻이죠? 그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성경에서 과연 얼마나 나올까?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만 일부에서 잠깐 나옵니다. 시편은 찬송가다 보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전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4번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4번이 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에 아멘이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의외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무려 4번밖에 없고 그 4번마저도 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딱 함께 모여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너무 인색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할렐루야는 승전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전가. 승전가가 뭐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승전가라고 말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성경에서 사실 승전가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듣게 돼요.
그걸 듣는 순간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이 땅에 남게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가요. 그때 올라갈 때 올라가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서 올라갈까? 과연 이렇게 올라갈까? 진짜 가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여러분을 호령하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빠밤 하면서 울리면서 여러분들의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부를 거예요. 그때 확 올라가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맞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이 지금 요한이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제가 아마 천천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밑에서 볼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나 우리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들이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나 제가 볼 거예요. 올라가면서 야호 하면서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제가 처음 가서 혼을 내겠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밑에서 볼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과연 올라가나 저렇게. 지금 그 장면을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부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러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대됩니까? 얼마나 기다려져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얼마나 기대됩니까? 얼마나 장관일까요 정말. 그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쫙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땅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은 돈이 최고지 뭐. 너나 예수 믿어라. 너나 하나님 믿어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도 귀로도 안 듣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렇게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정말 기대됩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외치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 이 말을 외치며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요. 우리가 올라갈 때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가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입은 옷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옷.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마포를 입고 올라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가 그 아주 얇은 천으로 만든 비싼 천이 아니에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던 그 삼배옷하고 좀 비슷합니다. 삼배옷과 비슷한 그리고 외국에서 자라는 그런 작물이 있어요. 삼배도 삼나무 이게 줄기를 찢어가지고 그걸 막 해서 엮어서 만드는 게 삼배옷이잖아요. 그렇죠? 세마포도 똑같아요. 외국에 자라는 그런 비슷한 삼과 비슷한 작물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막 쪄가지고 찢어서 그걸로 만든 엉성엉성 이렇게 해서 만든 옷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비싼 옷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올라갈 때 뭐 입고 가야 된다고요? 세마포. 준비하셨습니까? 김준삼 목사님 준비했어요? 세마포 사오셨어요? 지금 준비하시면 어떻게 준비해놔야지. 우리 안입사님 가족이 지금 몇 명인데 지금 우리 김준삼 목사님 가족 수도 많아서 그거 다 사오려면 돈 많이 들겠네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 작물 자체가 없어요. 외국 가서 사와야 됩니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해외 직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성도가 한번 세마포 해외 직구 해서 각자 돈을 걷어가지고 대표로 우리 김진수 사님 싹 걷어서 각자 이름대로 가족별로 몇 벌씩 사이즈도 정해야 돼. 사이즈도 X 라지인지 XX 라지인지 라지인지 뭐 사이즈 다 해가지고 해외 직구를 한번 구해야 되겠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 입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야 된대요. 천국 갈 때. 여기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명품 옷 입어봐야 안 돼요. 다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야 된대요. 천국에 올라가야 돼. 세마포.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세마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 감옥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왕이 계속 꾸는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걸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발탁되어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지혜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경제를 다 책임져라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이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같은 그런 직책을 주면서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신의 금가락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금목걸이를 해주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 41장입니다. 거기서 이 바로왕, 애굽, 이집트의 왕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영광.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군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는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승리. 세마포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 번째.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장사 치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에게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싸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넣더라. 그때 예수님 입으셨던 옷이 뭐라고요? 세마포였어요. 마지막 세마포의 의미는 뭐냐?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생. 그래서 성경은 세마포를 이야기할 때 영광, 승리, 희생.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세마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재림이 임하셨을 때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면서 할렐루야를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세마포는 진짜 외국에서 파는 그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곡해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예전에 종말론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이제 막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교회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하얀 옷 입고 막 찬송 부르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때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맞춰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전 성도가 직장 다 사표내고요, 퇴직금 싹 받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 헌금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시켰어요. 예수님 일주일 후에 재림하시는데 뭐하러 직장 다니냐고. 전부 다 사표내고 퇴직금 다 받아서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참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 재림하는데 왜 헌금은 전부 다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그래서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집 다 팔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대출 끌어 모아서 전부 다 그 교주한테 바쳤어요. 그리고 교주는 도망가고 그 남은 성도들은 전부 다 빚더미에 앉았어요. 빚더미.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인간은 몰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얀 옷 입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 세마포 아니에요. 그냥 하얀 천옷이지. 정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느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입고 올 세마포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너희의 행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는 그 하얀 무명옷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행했던 나의 행실들, 나의 행동들, 나의 언어,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이 결국 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 입을 세마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입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누더기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천국 올라갈 때 입을 세마포는 아마 다 누더기 옷일지 몰라요. 구멍 송송송송 나 있고요. 팔 하나 어디 뭐 떨어져 나가 있고 옷감도 부족해가지고 겨우 이 배만 가리는 그 정도 수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날도 더운데 그냥 다 벗고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이왕 더운데 뭐 그냥 홀가분하게 싹 벗고 날 올라갈란다?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하신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행실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입을 세마포는 바로 우리의 행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입을 옷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실을 해야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행실? 착하게 살면 될까요? 정직하게 살면 될까요?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면 될까요? 어려운 이웃들을 늘 돌보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면 될까요? 네.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하던, 구제를 하던, 봉사를 하던, 섬김을 나누든 그게 무엇이 되었던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선행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봉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어떤 행위든 그게 선행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섬김이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선행이고 하나님 앞에 무관한 봉사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꼭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게 그 중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섬김이, 봉사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가 입게 될 옷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무엇인가? 오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을 행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그 삶 속에,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경외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없으면 온전한 경외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요, 우리 행동 속에 이 경외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존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모순된 거예요. 모순된 거. 내가 여전히 죄를 끊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죄를 멀리하는 마음. 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해야지 제가 그 다음 설교를 이어갈 수 있는데, 쉽다고 해버리면 여기서 뚝 끊겨버리는데, 맥이 딱 끊겨버리는데, 제가 준비한 거하고 뭐가 안 맞는데 이러면 다시 물을게요. 자, 없던 걸로 하고, 자, NG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아유, 그렇죠. 어렵죠. 이제 좀 뭔가 좀 쿵착이 많네. 그래야지 제가 다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쉬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못해요. 이만큼 떼내야 돼. 근데 솔직히 지금 웃자고 한 말이지, 경외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뭘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중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열어두신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삶에 매여 있고요, 시간의 틀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삶.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틀에 우리는 늘 갇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승진의 문제, 대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6절에서 말합니다.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그럼 진짜 국민에게 있나요? 저는 요즘 살면서 그걸 못 느끼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이 정말 국민에게 있는 거 맞나요? 대한민국에? 좀 그게 의문이 들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 성도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통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건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기분 나쁘십니까?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기분 나빠요? 뭐야? 나는 난데 왜 내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 아, 기분 나쁜데?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요.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삶의 앞부분을 살펴주시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통치함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는 삶. 그 삶 위에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요. 교회 이름이 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든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든 내가 선행을 하든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나누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명성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행위를 인정해 주길 바래요. 알아주길 바래요. 눈치채 주기를 바래요. 내가 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실망해요. 실망하고 괜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분란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안 알아줘. 안 알아줘.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기 시작해요. 막 화가 나요,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도 화가 나요. 막 못 알아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못 알아줘? 그 안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게 빠져버리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끌고 계세요. 통치라는 단어가 왠지 억압적이고 여러분 듣기가 거슬리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얻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어서, 나의 재능이 많아서, 나의 능력이 많아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요즘은 그런 인터뷰를 좀 자주 못 접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무슨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거나 또는 큰 대회에 나가서 막 1등을 하거나 금메달을 따면 간혹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시상식 때 인사하시는 분들이 예전엔 참 많았어요. 그렇죠. 요즘은 좀 보기가 드물어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삶.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무슨 행위를 하든, 무슨 일 가운데 동참하든, 무슨 생각을 품든, 무슨 마음을 갖든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모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건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모든 게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요.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임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평가받아요. 모두가 천국에 가지만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행실을 가지고 평가받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꼭 있다면 그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행실을 받아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되었던, 큰 헌신이 되었던, 작은 봉사가 되었던, 큰 봉사가 되었던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올라갈 때 여러분을 화려하게 해줄 여러분의 아름다운 세마포가 될 겁니다. 우리 설교할 때 우리 김진수 안수사님이 이제 세마포 이제 준비해야죠라고 했죠? 이제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니까 그냥 내가 세마포 하나 거저 줄게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갈 세마포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천국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세마포를 입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마포는 그저 세상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행실이 바로 너희의 세마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결국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입을 세마포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온전히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저희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훗날 우리가 모두 천국에 올라갈 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